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주간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감격합니다. 혹시 찬양 지금 예배 들으시다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신 분도 제가 눈에 띄는데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위대한 단어를 하나를 찾는다면 연속성입니다. 나 대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진다. 그래서 영어로 continue, 연속되고 지속된다. 이건 위대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음 때를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우리 전주 산돌교회는 멋진 교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선물도 하나만 줄 줄 알았는데 3개까지 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이걸 받아서 세상에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대를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들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준다는 거죠. 힘든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한 번만 더 볼까요? 29장 1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말씀을 보는데 내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희망은 알겠어. 그런데 미래 그리고 희망을 또 준다. 미래도 준다는 건데 미래는 무엇이지? 미래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왜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지? 미래와 희망, 미래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미래에 대해서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가 성경 또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건대 미래의 성취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래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디에 써 있나 봤어요. 그랬는데 욥기서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나중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나중. 그럼 욥기에게 나중은 무엇일까? 심히 창대하리란 나중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축복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건대 너희들에게 미래를 축복 주겠다. 미래로 축복하겠다. 약속을 성취하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3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래를 약속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가볍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요? 데이식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뭔가 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그런데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아빠들이요, 나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아빠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거죠. 엄마들이요, 내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중에 첫 번째 일은 내가 이 말씀을 꼬고 어렵게 전달할 수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내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도 내 역할 먼저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축복받을래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장로님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부교육자로서 역할이 있어요. 힘들어도 하라는 거죠. 힘들어도 하세요. 장로님들 힘들어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가 이럴 거라고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고 해야 돼, 모르고. 인생은 살아가다가 딱 딸 하나, 그것도 둘도 아니야, 하나 있는 게 그 딸 생각에는 아빠가 뭘 했는데 그럴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빠들은 공감할 거야. 사춘기 때 문 꽝 닫고 갔는데 뭐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너네들은 모를 거야. 네. 이 웃음의 의미가 공감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본분을 다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라.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내 역할을 역량을 한 3년 정도 하면 이게 내 역할에 역량이 생겨요. 와!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하면 역량이 강화돼요. 그 아빠를 지금 내가 15년 이렇게 했죠. 201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좀 역량이 강화됐어. 이제는 조금 쉬워요. 사춘기도 지났고 이제 좀 쉬워. 이게 역량을 강화해야 돼.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가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가는 거 좋아요. 가서 배워야 돼. 아빠도 그냥 됐으니 한다? 아니요, 배워야 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빠, 엄마에 대해서 나라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살짝 동의해요. 왜냐하면 배움이거든요. 내가 맡은 역할을, 역량을 만들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믿음, 내가 역할 감당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협업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느낄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느꼈어요. 여기 참석하신 고3의 부모님들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진짜라는 거. 근데 그 동네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 가보면 앞집도 모르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협업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협업해야 되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쳐다보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도 있어요. 저는 이 조직을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죠. 근데 조직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아닌 조직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마다 목적이 있어요. 다시 따라가 볼까요? 목적이 있어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거꾸로 보는 것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공동체는 조직만 남아요.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내 역할이야. 넌 왜 그 역할 못해? 하면서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지적질만 남아요. 왜 오타 났어? 왜 거기에 내 이름이 빠졌어? 지적질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뭔데?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됩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목적이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지적질은 언제 하냐면 싸울 때나 하세요. 조금의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흠집내는 게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요, 현상만 보면서 목적이 아닌 현상을 파고드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건 사실은 어디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제 참여를 하고 2부 예배 때는 학생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양성순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전 정말 울컥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는 양선 장로님의 기도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너무 똑같은 거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 시간에 내가 또 깨졌잖아. 김태현 목사님. 정말 말씀 너무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산돌교회, 여러분 똑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돌교회 본 모습은 사랑이다. 본 모습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요. 고무줄 당겨가지고 아무리 당겼다 놓아도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 전주 산돌교회의 본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 공동체의 목적인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고3 학생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세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저는 생각해 보아요. 부모님들이 전주 산돌교회 너무 좋구나. 아마 부모님 아빠라면 느낄 거야. 나 혼자 속 썩고 이놈의 자식. 근데 진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이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장로님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돈도 거기다 쓴다. 이게 주님을 위해 쓰는 거죠. 우리 헌금이 그런 데 써야죠. 다음 때를 위해서 써야죠.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주 산돌교회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아멘.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보면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지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도 멍청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멍청해져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진짜 막 창의력 있게 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몰라. 두려워.
그래서 일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 막 이래 막. 못하면 못한다고 막 위에서 동기부여가 아니라 쪼아. 그거밖에 못해. 막. 창의력이 없어. 안정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정감은 창의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요, 안정감을 주려면 마음이 평안한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창의력 있게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요. 마음이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아이들의 삶을 살게 하려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진짜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믿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아빠만 믿어? 이것도 힘이 돼. 아빠만 믿어 그랬더니 아빠가 병원 가가지고 막 힘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 아빠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 번째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자세히 봤는데 나는 너가 평안하기를 원해.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평안이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줄게. 너희가 종말엔 내가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릴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와이프랑 차 타고 가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러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촌 사람이에요. 완전 촌. 강화도라는 섬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북한이 눈으로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서해 바다니까 물이 한번 빠지면 쫙 빠지거든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더 여러분한테 강추하고 싶어. 관광은 그런 데 가야 돼.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저희 위에 처형의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지금 권사님이 살아계신데 남편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과 함께 경운기를 타고 바닷속을 들어갑니다. 그분은 경험이 많죠. 경운기를 타고 막 들어갑니다. 신났어요. 쿠션도 없고 엉덩이 막 튀기면서 막 갑니다. 막 가는데 바닷속을 막 들어가요. 쭉 들어갑니다. 근데 막 겁이 나게 들어가는 이유가 경운기의 모터까지 물이 차게 들어가요. 근데 막 들어가. 막 한참 들어갔어요. 바다예요. 앞에 바다. 뒤를 봤어요. 바다야. 앞도 바다, 뒷도 바다. 전 겁났어. 처음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똑같아. 처음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모터에서 물이 튀기기 시작해. 아니, 도대체 이 형님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앞도 바다, 뒷도 바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밖에 보이지 않아. 전 좀 약간 물을 두려워하거든요. 저희 형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희 형이. 막 물 갔는데 세상에 쭉쭉쭉 들어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W자로 그물을 쳐놔요. 그리고 W자 이 코너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밀물 때는 물이 들어와서 물고기까지 같이 들어오죠. 나갈 때는 얘들이 못 들어가서 그 웅덩이에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걷어와요. 노란 소쿠리에 물고기가 엄청나요. 와, 풍어라고 하나 이걸요? 엄청 잡아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갈 때 엄청난 그 기쁨을 느끼거든요. 물고기 엄청 잡아서 작은 물고기는 던져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엄청 몰려드는데 장관인데요. 돌아갈 때는 갈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이분이 길을 알았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는구나. 경험자가 가는 거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엄마 아빠가 간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죠. 선생님들이 내가 본 길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길을 반복해서 갑니다. 그 길을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갔더니 반복했던 그 길이
이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면, 믿음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앞에도 물이고 뒤에도 물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길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두려워하는데, 처음 간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100% 맡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반복적으로 그 길을 걷고 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기로 장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